토요 묵상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토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요즘 우리 토요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언약이 유지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권의 마지막 89편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89편 말씀은 그 표제에 의해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시, 묵상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 내용들을 깊이 있게 명상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9편을 크게 3등분 나누어서 오늘 그 중간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중간 부분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전체에서 다윗 언약의 내용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89편 다윗 언약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다윗 언약이 깨어진 듯한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마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다윗 언약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말해주는,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삼일교회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탁월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끄집어내서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신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렇게 끄집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다윗의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주변의 온갖 대적들을 파괴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 21절에 보시면 내 손이 그와 함께 있어 또한 내 팔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힘이 있게 하셨다. 다윗과 함께 있게 하셔서 힘이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능력의 팔이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전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살인한 사람이었고요. 살인을 교사한 사람, 직접 살인한 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교사죄가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또 간음을 하고 또 많은 그런 음란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떠나서 원수의 나라로 가서 망명하려고도 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이끌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그렇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귀한 인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잘 보여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에 의지해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다윗의 간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성품에 기대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그가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됨을, 그 당시 구약의 많은 제사들로 우리의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의지해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다윗 언약들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원수가 다윗을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다윗 언약, 특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자녀됨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에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 언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과 역대상 17장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다윗 언약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13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과 같이 그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고 16절 말씀에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고대 근동에서 이 왕이 종신 계약을 이렇게 맺을 때는 신하된 자가 원래 언약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 언약을 보시면 다윗에게 뭔가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언약이죠. 언약 자체가 언약이거든요. 은혜거든요.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 피조물과 약속을 한다.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언약인데 그래서 은혜 언약의 반대편에 있는 행위 언약도 아담과 맺은 그 행위 언약도 사실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언약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신 그리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애의 성품이 헤세드의 성품이 더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 자녀됨의 관계로서 내가 대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27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아서 우리는 그 맏형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자녀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의해서 그 신실하신 성품에 의해서 다윗 언약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30절, 31절에 보시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언약을 깨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깨게 됩니다. 원래 계약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 하나님과 맺었던 다윗의 후손들이 언약을 깨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언약을 깨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 언약을 밀고 나가십니다. 자, 보십시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여기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33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탁월한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언약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해와 달을 비유를 해서 정말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그래도 거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는 것이 바로 해와 달이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정한 때에 나타나는 그 해와 달의 성실함 이상으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해와 달도 성실하시지만 그 성실함과도 탁월하게 비교할 수 없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다윗 언약을 유지시키면서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탁월함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유지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도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놓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오늘 말씀 89편 중에서 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시편 그 부호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번 나타나는데 이 셀라라는 것은 잠시 멈추어 묵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셀라가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생각하는 것이죠. 끝 말씀을 강조하고 나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근거를 두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헤세드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교회는 영덕울진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주일학교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이 잘 자라나게 해 주시도록 말씀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